네, 오늘 찬양하기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잖아요. 네, 2월 오늘 첫째 주인데 이제 예전에 함께 이렇게 찬양팀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팀이 오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 함께 또 팀으로서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권면하셔서 오늘 찬양 예배에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해보면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텐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리냐.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리냐.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리냐.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하나님 현장에서 뛰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의 삶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모자나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결단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 이 시간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찬송하리. 아멘. 유치부 부장으로 승리시는 이은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사랑의 주님,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학생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하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어 새 힘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교사로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출산율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배하시어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선포된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새 힘을 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총무로 승진한 김재희 선생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덕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장에서 뛰는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교사들,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 외에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교사입니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현장에서 뛰는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신가요?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든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혹시 계신지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름은 노정희, 나이는 26세. 아마도 처음 발령을 받아서 저희 섬에 오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26살이셨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학교 졸업하시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외모는 좀 죄송하긴 한데 약간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기도 했고, 저희 섬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참 사랑이 많으셔서 그 시골 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게 보였었어요. 되게 좀 순수하시기도 하셨고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셨고,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은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하교하기 전에 이제 기타를 치셨어요, 선생님이. 기타를 치던지, 그때는 뭐 피아노가 없었고 풍금이었으니까 풍금을 치면서 새로운 노래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기억에 남는 스승이 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교사 선생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이 친구 엄마하고 친구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 선생님들의 얼굴도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 뛰는 선생님들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님이 나를 참 사랑했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지. 아이들은 알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아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 전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었지,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를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하고 또 여름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다시 또 교회를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다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또 교회를 또 떠납니다. 이거는 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스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저에게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이제 이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제 친구의 아버지셨습니다. 예, 친구의 아버지셨어요. 그 교회 친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떠나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저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저희 고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고향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덕순이가 이번에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우리 덕순이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엄마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좀 기도도 해주시라고, 이렇게 저희 섬에 계신 어머니에게까지 그렇게 전화까지 하시면서 저를 수련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애쓰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살지? 믿음으로 안 살지? 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얘가 믿음 없이 살아가나? 저 역시도 이게 저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예배도 심지어 막 가기 싫으면 안 갔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반 선생님이 전화를 주면 그래도, 선생님이 전화를 한 번씩 주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랬던 저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얘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저도 그게 저희 부모의 고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시골에 이게 부흥 강사들이 오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딱 드리면은 보시고는 권사님 가정에서는 주님의 종이 난다고. 한 분만 그랬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엄청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4명의 자녀가 어느 하나도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버리고 갑자기 주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간다고는 했는데 당황스러우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가기를 원했는데 또 딸이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냐? 난 너의 오빠가 됐으면 했는데 너냐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약간 실망한 듯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저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또 저희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저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한참 잘 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스텝 잘 밟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만해라 하시길래 이제 고만 두고 이 주의 길을 이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녀 중에서 정말 우리 자녀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혼을 향해 한 번 찍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끈질기셨어요. 굉장히 끈질기셨어요. 그리고 또 끈질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 제가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분은 지금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어제 그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혹시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유튜브가 있을까? 시골 교회로 알고 있어서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안 나오는데 부산의 구덕교회에서 이 헌신 예배로 초대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얼굴을 몇십 년 만에 보게 된 거예요. 네, 얼굴은 많이 늙으셨죠. 아무래도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걸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새벽마다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순아,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이야. 근데 어떻게? 새벽에는 특별히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잠이 와. 잠을 쫓아내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하시면서 늘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서 배우다 보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는 더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깨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그분에게서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한 1년 정도 청년부를 섬기시다가 1년 후에는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가셔요. 그리고 24년 목회하시고 작년 12월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실 저는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서 그냥 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게 수양관을 짓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좀 지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원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들 쉴 수 있도록 그런 수양관을 준비하시고 땅을 매입하시고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어제 접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첫 번째 영적인 스승님입니다. 잊지 못할 스승님이죠. 참 고맙고 감사한 스승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은 박양문 목사님이세요. 아무튼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이 유튜브를 쳐가지고 최덕순 쳤을 때 내 이름이 떠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오래 되셨으니까, 우리 박양문 목사님은 말도 굉장히 많으시고 많이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목사님께 제가 배운 것은 삶이에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전도해야 돼. 그것을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끈질기게. 그래서 많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요. 바른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좋지 않게 표현되면요,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아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야. 근데 듣기가 싫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절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그런 게 강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른 소리가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바른 말인데 화를 내면서 해. 절대 안 바꿉니다. 그냥 감정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예요. 그래. 많은 말이,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바른 말이지만 좋은 표현을 통해서 해야만,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좋은 스승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께로 가셨고 한 분은 남아 계시는데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대충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가끔씩 일어나면 새벽 예배도 갔고요, 수예배도 갔고요, 부흥 집회 뭐 이렇게 객지에서 할 때 같이 막 방학 때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또 구역 예배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후에는 제가,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웠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늘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항상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시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지, 그게 나도 그래야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스승님 또 한 분이 계시면 이제 부모님인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참 많았어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들어가죠. 원래 집안에 처음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은 핍박자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해야 이제 그 나머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믿음 없는 한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요, 그냥 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가 아니라요, 죽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주께로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핍박자가 바로 되더라고요. 이 대문에 서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뭔 연장을 드셨다더라고요.
교회 가면 막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돼버리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도, 지금은 이제 교회 바로 밑에 집을 지었는데요, 그때는 40분 이상을 걸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리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1년을 하니까 1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으시고 또 좋아하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림놀이. 많이 날리셨다고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것도 끊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힘들지 말라고 이제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뛰는 교사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야 돼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이제 부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살기는 좋아지겠지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은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요. 보여주면서요.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삶으로 살아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 속으로 그럴 겁니다. 부모님 먼저 그렇게 사시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요, 그것이 자녀의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얘가 그걸 닮았네. 그때 자녀를 또 키워보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또 알게 되겠더라고. 내가 저렇게 말썽 피우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그 마음이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너도 한번 느껴볼래? 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왜 얘가 이렇게 살지? 그런데 또 옛날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저랬어. 내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랬는데 몇째가 또 이러고 있네. 막 이러면서 옛날에 나를 또 생각하게 돼. 좋지 않은 습관들 또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 남편하고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왜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돼요. 우리가요, 돈이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돼 라는 말을, 돈이 꼭 있어야 돼, 돈 때문에 맨날 싸워 부부가, 그러면요,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요,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다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어야 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해 라는 말을 자녀에게 많이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함께 특송했던 우리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뛰는 교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그 교사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밀어주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또 감당해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어떻습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직접 가야 해요.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뛰는 선교사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또 물질로 밀어주는,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는 선교사님들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돼보세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되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다 필요한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 미혹되지 않도록,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도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많은 마귀들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왜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현장의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이 교사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밀어주는 교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먼저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올 여름 7월 말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청,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기 언양제일교회로 이제 단기 선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들도 처음이고 또 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준비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가는 것보다 준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갈 때는 준비 안 하는 것들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요, 이 아이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역들, 또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위해서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남은 시간들이 한 5, 6개월 남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교사는 현장에서 뛰는 교사가 있고 후방에서 밀어주는 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교사나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교사 모두에게 꼭 해야 할, 모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답!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기도. 제가 몇 년 전에 교사들과 함께 읽었던, 전체 교사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교사 기도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굉장한 이제 부흥을 일으킨 교회 학교, 그 교회 학교를 소개하면서 교회 학교가 이제 기도로 이 교회 학교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이 교회 학교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쫙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군산 드림교회인데 이 교회는 16배의 교회 학교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인구가 사람 수가 아주 작진 않아요. 100명이었다더라고요. 근데 16배면 얼마일까요? 계산 1600명. 100명에서 1600명으로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도 기본이 100명이니까 그래 1600명 부흥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골교회, 이 경남 거창 시골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겠죠. 거창 중앙교회. 이 교회도 소수의 숫자에서 1000명까지 이제 부흥한 아이들이 몰리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뭐였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창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이병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은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전도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시대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시대고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부흥의 비결을 기도로 뽑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100%.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10년 이상을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부서를 맡았다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도하기는 이제 아동부나 중고등부가 이제 전도하기는 사실상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부, 이게 초등학생들을 맡았을 때는 매주 학교 전도를 했어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학교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 전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가 동반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한 주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 사실은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작년은 4,000명이고 주일학교는 한 500명인데 저는 유년부가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입니다. 1, 2학년. 1학년은 유치부에서 올라와서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조금 부흥해서 40명. 그래서 저희 부서는 60명. 다른 부서 3, 4학년, 5, 6학년 이런 데는 다 100명씩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희 부서만 제일 어린 부서인데, 초등학교 중에 장소가, 다른 부서들은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이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예배당이었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는 1, 2학년인데 예배가 이 장의자인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안 맞잖아요, 사실. 제일 저학년인데. 그래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좌석이 저희 교회처럼 이제 교회가 컸다 보니까 소예배실인데도 이만큼 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앞쪽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게 작으니까. 그런데요, 학교 전도를 시작하고요, 12월이 지났을 때요, 몇 명까지 부흥했냐면요, 60명에서 210 몇 명까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본인도 주일학교 부장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부흥을 경험한 게 처음이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정말 사역자로서 참 보람을 느낄 때,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처음에는 앞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이들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아이들이 차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가 사역을 쉬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처음부터 큰 교회 가서, 큰 교회는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잘 되고요. 여러 부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두 번째 사역을 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너무 큰 교회를 갔으니까 이게 또 내가 교만해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해갖고 막 그런 줄 알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땐 더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없는, 주일학교가 별로 없는 곳으로 사역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없는 곳으로 일부러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니까 바로 뽑아주더라고요. 몇 명이 왔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갔더니 12명밖에 없어, 진짜로. 뭐 성도도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주일학교 애들이 딱 12명, 초등학교 애들이 딱 12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리고 또 우리 큰애가 이제 3살이었습니다. 그 3살 아이를 매주 토요일마다 또 데리고 이제 학교 전도를 또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슬러시, 겨울에는 뭐 팝콘 막 튀겨가지고 학교 전도를 갑니다. 매주 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도됐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12명에서 한 56명까지 이제 부흥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영혼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 학교 전도도 학교 전도지만 항상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아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전도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 전도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쉽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학교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도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전도할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간식을 챙겨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연락처를 그 친구를 통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또 아이를 이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불신 아이들을 또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교사들하고도 항상 이제 올려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새가족반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이고 부흥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원고를 이렇게 준비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늘 그래요. 아, 내가 어디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잘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세 제자를 또 항상 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의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자가 우리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래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듯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명하니까 즉시로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이야기해요. 물론 작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작은 소리로 그래요. 아,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기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사역하시겠어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가장 우선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역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사역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신다면서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해요. 방해할 거예요. 기도하려고 오늘 또 작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기도해야겠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그런 막 결단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할수록 사단도 결단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기도하지 못하게 도우리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왜?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을 여러분 알고 사단은 삐죽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애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더 애써야 돼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믿지 않는 배우자 또 가족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로 하면 안 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너 살아있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죠? 죽기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렇죠?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사역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잘 기록돼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겠어요? 그냥 삶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 주셨죠. 우리 주님도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우선됐어요? 기도가 우선됐다는 거예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 했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사역 중요해,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 그러나 먼저는 나를 좀 만나줘, 나를 좀 찾아,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나로부터 네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사역해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않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지 않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만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매겨야 되겠어요. 매기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월부터 중보 기도 사역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 67명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1일 첫날 그리고 첫 시간 처음으로 제가 그 기도를 드려봤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 찬지 몰라요. 그 구체적인, 우리가 그냥 하면 구체적인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북한을 위한 기도라든지 선교를 위한. 근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놨거든요. 그것을 읽어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를까, 기도한 이상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러줬는데요, 그 불러주신
자리는 다 다른데 그 사명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한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지 않죠.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성품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우리가 몸으로서 하는 봉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사실은 봉사의 자세가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를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뛰는 우리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 후방에서 밀어줘야 하는 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우선에 두고 기도로 본이 되고 삶으로 본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교사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교사이고 후방에서 밀어줘야 할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로 둠으로써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현장에서 뛰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후방에서 밀어줘야 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사역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본이 되고 삶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삶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대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이고 전도가 힘든 시대이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일하시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역보다 기도를 우선순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삶으로 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좋은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떨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육부 부장으로 승이시는 박중호 안수집사님 봉헌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가르치는 자로 또 배우는 자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속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찬양하고 또 헌신한 교사들 섬김의 본을 부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보기도 사역이 이제 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좀 장소를 다양하게 해서 본인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 오손도손 지금 어른들 주일날 모이는 그 방에도 방에 불 떼놓고 하니까 거기서 기도해도 되고, 또 새가족실이 편한 분들은 새가족실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특히 본당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올라가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마다 다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정, 그리고 교회 모든 분야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처를 해놨습니다. 앉아서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참 은혜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중보기도 학교를 이수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전부 참석해서 기도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노예 성적장학금 선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교사로 부름받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또한 교사를 후원하는 교사로 부름받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그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